잔치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을 가리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몬을 고쳐주셨는데 그분도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었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문둥병자 시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청하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청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해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잔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잔치집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하는 잔치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일 잔치하면 생일 만난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축하객이나 잔치를 준비한 호스트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열린 이 잔치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집주인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축하객들이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참석했고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도 예수님께 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예수님께 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형인 천상 예배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도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셨습니다. 24장로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축제하는 날입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신 승리의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승리의 날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해야 합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축배해야 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도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느 잔치나 주인공을 기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300인이 내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300인의 품삯이라면 굉장한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그의 사랑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지고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는 잔치집에 참여한 귀빈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장 큰 존경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흡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까지 부은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흡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기 때문에 돈 훔쳐가려고 그렇게 부은을 내고 책망했고, 제자들은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허비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허비로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교회로 나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한 사람이 차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교회당을 잘 짓는 것보다가 가난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2000년 전에도 당신하고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흡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데나리온도 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300데나리온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 며칠 후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했더니 그가 부은 향유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으나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마리아가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바친 것이 가장 필요한 일, 때에 맞추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도 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다 때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 기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감동할 때가 기회예요. 우리 그때 해야 돼요. 언제 기회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뿐 아니라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영광스럽게 해드렸어요.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드린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 이런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는가? 예수님은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해드린 것이 이처럼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기도, 오늘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인공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예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 자기 영광만 요구하는 하나님이 이기적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랑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사랑하면 가장 귀중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림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내가 존귀함을 얻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것은 부모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 산 건 아니에요. 자녀들 잘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똑바른 인생이 됐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인생은 나가든 들어가든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잘 섬겨요. 조금 더 생각하면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고,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썼어요. 그럴 때에 부모님만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에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허가 있을 뿐이에요. 자, 영성 작가인 켈빈 밀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우는 모습만 생각하면 반듯하게 행동하려 애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미소는 내 자부심의 한가운데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기쁨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말 그대로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똑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냄새를 맡고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잔치에 이처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났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잔치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예배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감독과는 더더욱 태우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하객이 되세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기쁘세요? 예, 한번 봅시다. 예, 정말 기뻐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잔치하는. 그러니까 기뻐야지. 예. 자, 부모는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우리 어머니 늘
식사 시간에만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목사 설교 잘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쌀 많이 사다 놨다고. 그 쌀을 몇 봉지 사다 놓으시고 항상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설교 잘하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 기쁘고 자녀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기쁘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다. 너희가 잘 먹는 거 보면 기쁘다고. 기쁘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나 개인에게 잘하는 거 그거 내가 그렇게 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 돼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즐거워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과 주 앞에 나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주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제가 항상 주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오시고 감사함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기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